오늘은 호세아서 15번째 시간으로 성심으로 주를 부릅니다. 성심으로 주를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름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를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일까요? 1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케 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 뒤시켐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옅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엘게물로트 보상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17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중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치료되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 책상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생긴 이름들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여 지어진 이름들이 하나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치료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예비하신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만 60번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빛이라고 말하죠.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광선이라면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런 의미가 있죠.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날개 아래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날개 아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날개로 말한 것은 태양을 보면 태양의 빛이 이글이글거리죠. 그 모양이 날개 같죠. 그래서 날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새가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해와 같은 빛 대신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료하시고 아픈 사람들마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치료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더 나아가 의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의사, 의원이라고까지 소개할 정도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잘못된 것들 고치시고 마음에 잘못된 것도 고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이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1981년도에 어머니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3주간 여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죠. 살은 계속 빠지고 피부는 계속 노랗게 변화했답니다. 몸이 극도로 약해졌어요. 그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에 치료와 관련된 말씀 성구를 찾았는데 40개의 구절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의 말씀들을 찾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들, 치료와 관련된 성구들 40개 말씀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간증입니다. 한국인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회심 배경에도 치료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하죠. 딸 이민아 씨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되었죠.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로 활약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이민아 씨가 1992년 갑상선 암이 판정되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1996년과 1999년도 두 차례나 재발되었답니다. 딸이 암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겠죠. 해줄 것도 없고 해줄 힘도 없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지성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시고 살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딸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결국에 딸 이민아 씨가 암 때문에 망막까지 시력까지 상실되는 그 지경까지 가서 이제는 끝났다는 그 순간에 기도로 말미암아 딸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되는 걸 보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질병, 그 암과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으로 충만했던 이어령 씨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하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치료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 10달도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10살도 못 산다고, 10년도 못 사서 죽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10살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 말기, 젊은 시절 때 대장암 말기까지 갔습니다. 제 아내가 고등학생일 때 대장암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걸, 포기하라는 걸 가족들 듣고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수요 예배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 가운데 하나도,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안경을 썼어요. 눈이 나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설교하는데 안경을 쓰고 설교하니까 대단히 불편해요. 이것도 잘 보이긴 하지만 불편하고, 또 저는 액션이 큰데 이게 왔다 갔다도 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설교가 아니라 두 눈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안경을 벗었어요. 벗을 뿐만 아니라 또 쓸까봐, 그 순간에는 아멘 했는데 나중에는 또 쓸까봐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안경 안 쓰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경 썼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세요. 먼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사람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나오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언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스위치에 전기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트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믿는 자에,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흔히 말하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이지만 그냥 흔히 일반 사람들은 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은 복음을 구체화해서 5가지로 정리했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예요. 슬픈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인데, 그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5가지인데 중생의 복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복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여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복음.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하나를 뒤에 빼놨죠. 그 하나가 뭡니까? 신유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는 병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 그 5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중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이 걸렸으면 병원만 가지 마시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치료하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민족도 나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이게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고치려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와 악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드러났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겠대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4가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그렇지만 조금 어렵지만 비유를 보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달궈진 화두입니다. 화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달궈진 화덕. 4절입니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가늠하는 자,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내가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면 간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간음하고 있어요. 다른 걸 또 의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대요. 달궈진 화덕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화덕에서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불 피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밤에는 난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 때는 불을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피우죠. 바로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꺼진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을 뿐이지. 속으로는 죄 지을 기회, 하나님을 떠날 기회, 그러한 이중적인 면들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해요. 우상도 섬겨요. 그리고 죄를 지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소지가 다분해요. 이게 불만 붙이면 그냥 확 일어나는 그러한 정욕의 불, 그러한 간음의 불, 그러한 우상 숭배의 불이 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고쳐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간음을 벌이고 있고 속으로는 언제든지 도망칠 그러한 상황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궈진 화덕을 통하여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얇게 구운 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만들 때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 부침개 할 때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죠? 잘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겠죠. 밑은 새까맣게 타겠죠. 겉은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도다. 이건 뭘 말할까요? 겉으로는 평안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릇노릇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타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그냥 도와줄까요? 당장에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도와준 이방 나라가 결국에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결국 올무에 걸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평안한 거에 취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의미예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 평안이에요. 잠깐은 평안한 것 같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가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셋째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비둘기는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는 왜 어리석을까요? 얘는요, 집에서 길리워서 자유를 주고 도망가라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요? 집에서 길러왔기 때문에. 자유를 줘도 내가 누구에게 날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집비둘기와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병이 들었으면, 삶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방향 상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넷째로 속이는 활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왜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꾀했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통탄할 일입니까? 그건 마치 구부러진 활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은
구부러진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 이걸 세게 당겨도 어디로 갈까요? 제대로 목적지로 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지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구부러진 활과 같아요. 자, 여기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려고 보니까 치료하려 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달궈진 화답, 숨겨진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적인 간음자들이 얼마든지 세상으로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잠깐 그 평안에 속고 있어요. 속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셋째로 어리석은 비둘기, 집비둘기처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달려갈지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요. 넷째로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이에요. 구부러진 활,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직장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 대학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구부러진 활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계속 합격되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안 나와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나오겠지요. 아니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했지만 절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두드려 주옵소서. 두드려 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요, 계속 간다니까요. 빨리 올 것을 더 멀리 더 어렵게 더 힘들게 가요. 구부러진 활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두드러 맞아도 하나님 죽이지는 않아요.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먼저지, 절대로 취업이 먼저가 아니고, 절대로 합격이 먼저가 아니고, 절대로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신앙이 먼저가 돼야 돼요. 똑같은 칼이어도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자꾸 칼을 쥐어주면 더 간땡이가 부어가는 거예요. 먼저 의사가 되게 만드는 게 먼저지, 칼을 자꾸 크게 만들어주면 더 큰 범죄, 더 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먼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 그 다음에 강건함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14절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을 찾긴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성심으로 찾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에요. 좀 잘 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도망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줄 수 없대요.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주지 않겠대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서 뒤에 10장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성심으로 주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전심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어도 의지할 거 있어요. 주님 아니어도 뭐 다른 거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심으로 주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왜 주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부르면 치료되는데, 부르면 치료됩니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부르면 치료됩니다. 성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침상은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침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뜻은 히브리어 원어는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말해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였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왔는데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곡식은 부요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번영이죠.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번영과 부요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부요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해주면 기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하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무엇이든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곡식과 새 포도주 번영을 위해서 좀 이용해 볼까, 그렇게 모인 걸,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 못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은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왜 오셨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으면 다 주잖아요. 어머니가 안 주겠어요? 주는데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다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런데 동기가 불손하잖아요. 동기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야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여요. 그런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아요. 당연히 성심으로 부르지 않죠. 왜요? 목적이 나예요. 목적이 나의 번영이고 목적이 나의 풍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든 우상이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겠냐고요. 어떻게? 도와주면 더 우상을 의지하고 도와주면 더 세상으로 갈 텐데,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저에게 목적이에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에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네 맘 안다. 결혼시켜 줄게. 부자 되게 해 줄게. 치료해 줄게. 이게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치료받고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성심으로 찾는 자가 주의 백성입니다.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목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심으로 주를 부를 때 치료됩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됩니다. 육적인 질병, 심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도 치료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다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이 성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성심으로 주를 부릅니다.
주여 아시지요?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